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던 시절 삶의 멍에를 같이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랑하는 친족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를 얻자마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다정했던 형제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자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에 갈등하는 예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은 곧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삶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유형의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때때로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의 삶의 장에도 깊고도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길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의 필수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서로 다투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을 아브라함은 아주 신속하게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었던 상처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갈등 해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며 갈등으로 피차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한 고륙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친족의 관계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역이 목표가 있어야 하듯이 복음 사역도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에는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희생하는 목표의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갈등 해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며 갈등으로 피차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화목을 먼저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까?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 롯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재산도 모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말을 건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손해볼 각오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화해를 청했다면 화해가 되었겠습니까? 화해하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그것은 얼마나 대조적인 선택의 모습입니까? 그 선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땅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지만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이것이 정당한 일이고 롯과의 그 좋은 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결단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 구원하시고 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기도연합의 동역자 여러분, 긴장과 미움과 그 갈등의 역사는 지금도 인간의 세상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길에서 주 앞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먼저 화해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런 워싱턴 기도연합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